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가요? 내가 과거에 저지른 실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준 일, 내가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사슬처럼 우리를 올가매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업장소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업장이란 우리가 과거로부터 쌓아온 모든 행위의 결과 그리고 그로 인한 마음의 장애를 뜻합니다. 업장의 실체를 바라보기. 많은 사람들이 업장을 마치 지워지지 않는 얼룩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과거에 나쁜 일을 했으니까 평생 고생해야 해. 우리 집안이 대대로 불운하니까 어쩔 수 없어. 과연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연기로 이루어진다. 원인과 조건이 모이면 생겨나고 원인과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진다. 잠깐 여기서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10년 전에 화를 냈던 그 순간 그 분노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미 사라졌습니다. 분노도, 미움도, 심지어 기쁨도 모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미 사라진 것들을 붙잡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업장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영화 스크린에 비친 무서운 괴물을 보고 정말 괴물이 있다고 믿는 것처럼 말이죠. 한 선사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서 호랑이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식은땀을 흘리며 도망쳤죠. 그런데 꿈에서 깨어보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호랑이도 없고 쫓기는 일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업장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꿈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본성을 발견하는 여행. 어떤 사람이 깨끗한 거울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거울에는 그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비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울 앞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거울은 다시 텅 비게 됩니다. 거울이 그 사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거울은 그저 있는 그대로를 비출 뿐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본래 우리의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아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지만 어떤 것도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기쁨이 와도 슬픔이 와도 분노가 와도 그저 비출 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시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그 생각이 5분 후에도 똑같이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생각은 구름처럼 떠올랐다가 사라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구름을 붙잡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맑은 호수를 상상해 보세요. 바람이 불면 호수 표면에 파도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바람이 멈추면 호수는 다시 고요해집니다. 파도가 일어났다고 해서 호수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다양한 감정과 생각이 파도처럼 일어나지만 마음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맑고 고요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파도를 보고 호수가 더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화가 나면 내 마음이 나쁘다고 하고 슬프면 내가 약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착각입니다. 감정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우리의 본성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업장 소멸의 비밀.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과거에 저지른 죄업이 너무 무겁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를 소멸할 수 있을까요? 스승이 답했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촛불을 켜면 그 어둠은 어디로 갈까? 제자가 말했습니다.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렇다. 어둠이 어디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혜의 빛이 비치는 순간 업장이라는 어둠도 그냥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업장 소멸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업장을 없애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본성을 알아차리는 순간 업장은 저절로 녹아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업장의 정체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업장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장 자체입니다. 이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좋지 않은 행위의 결과로 생기는 장애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고정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새로운 선업을 지으면 충분히 전환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번뇌장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등의 번뇌가 우리의 지혜를 가리는 것입니다. 이는 명상과 수행을 통해 점차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지장입니다. 잘못된 견해와 아집이 참다운 지혜를 가리는 것입니다. 이는 올바른 가르침을 들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업장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이었나요? 혹시 바꿀 수 없는 운명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참회의 진정한 의미. 많은 사람들이 참회를 단순히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참회는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는 네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인식.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저때 화를 냈구나. 그게 잘못이었구나 라고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후회. 그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들켜서 미안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행위를 후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짐.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깊은 서원입니다. 네 번째, 실천. 실제로 선한 행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단계를 거쳐서 하는 참회야말로 진정한 업장 소멸의 방법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참회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보통 피해를 입힌 상대방에게만 사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삼보, 부처, 법, 승가와 모든 중생 앞에서 참회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전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천, 마음 비우기의 기술.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호흡 관찰하기. 지금 당장 여러분의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 단순한 행위 속에서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있습니다. 호흡 명상을 할 때는 억지로 호흡을 조절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관찰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나무 위에 앉아서 아래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는 것처럼 말이죠. 호흡을 관찰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비우기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생각을 강물처럼 흘려보내기.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강물 위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처럼 바라보세요. 아,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하고 인정한 다음 붙잡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없애려 할수록 더 강하게 달라붙습니다. 그냥 관찰자가 되어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생각 자체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생각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있나요? 그 생각을 비판하지 말고 그냥 관찰해 보세요. 세 번째, 감사의 마음 기르기. 매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맛있게 먹은 한 끼 식사, 따뜻한 햇살, 누군가의 미소. 감사는 마음을 정화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원망이나 미움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감사 수행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보세요.
오늘 아침 따뜻한 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커피 원두를 기른 농부분들, 운반해 주신 분들, 볶아 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감사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자비심 수행. 자비심은 업장 소멸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비심을 기르는 전통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다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안하기를,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 다음은 중성적인 사람, 잘 모르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는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 이런 마음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미워하는 사람에게 자비심을 보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차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의 힘. 남을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것.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마치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고통받는 것은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불변의 진리이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마음에 품고 있던 원망이나 미움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아마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현재의 행복을 빼앗아갔을 것입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용서의 첫 단계는 이해입니다.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 사람도 나름의 고통과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거리두기입니다. 감정적으로 너무 가까이 있으면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시간적, 공간적 거리를 두고 바라보세요. 세 번째 단계는 자비심 보내기입니다. 앞서 말한 자비심 수행을 그 사람에게도 적용해 보세요. 마지막 단계는 놓아주기입니다. 더 이상 그 일에 마음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순간의 마법.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선불교에서는 이를 일념 삼천이라고 합니다. 한순간의 마음에 삼천 대천세계가 다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의자나 바닥에 닿아 있는 감촉을 느껴보세요. 주변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것이 바로 생생한 현재입니다. 과거의 업장도, 미래의 걱정도 모두 생각 속에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기에 집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을 해보세요. 걸을 때는 걷기에만 집중하고, 먹을 때는 먹기에만 집중하고, 말할 때는 말하기에만 집중하세요. 이것이 바로 정념 수행입니다. 정념 수행을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같은 일상이지만 훨씬 생생하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마치 HD 화질로 세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비심, 업장 소멸의 열쇠. 업장 소멸의 가장 강력한 방법은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비심은 두 가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자신에 대한 자비심. 먼저 자신에게 관대해지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워진다는 것은 자신을 방종하게 내버려 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심. 모든 사람이 나름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어쩌면 더 큰 아픔 속에서 그런 행동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변명은 아닙니다. 단지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이해가 있을 때 용서가 가능하고 용서가 있을 때 자유가 있습니다. 자비심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흡과 함께하는 자비심 수행. 숨을 들이쉴 때 모든 중생의 고통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숨을 내쉴 때 나의 행복과 평화를 모든 중생에게 나누어 줍니다. 처음에는 실제로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오히려 마음이 넓어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상 속 자비심 실천.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기. 화가 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인사하기. 동물들을 보면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자비심으로 성장합니다. 일상 속의 수행. 업장 소멸은 특별한 곳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출근길에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잠깐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또는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식사할 때 음식을 입에 넣기 전 잠깐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는지. 농부, 운송업자, 요리사 그리고 자연의 은혜까지. 일할 때, 일을 할 때도 수행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 반복 작업을 할 때는 호흡에 집중하고 사람을 대할 때는 자비심을 실천하고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는 지혜를 구하세요.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깊게 숨을 3번 쉬어보세요. 그 사이에 화의 강도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는 어디서 왔을까? 무엇 때문에 화가 났을까? 하고 관찰해 보세요.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잘못한 일이 있다면 반성하고 잘한 일이 있다면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되기를 다짐하며 잠들어 보세요. 걸을 때마다 발이 땅에 닿는 감촉을 느껴보세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의식적으로 걸으면 그 자체가 명상이 됩니다. 공동체의 힘.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부처님께서도 삼보, 부처법, 승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쉬워집니다. 좋은 법, 즉 선우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선우는 범행의 전부이다. 좋은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만약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책을 통해서라도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 고승들의 법문집, 현대 수행자들의 체험담 등을 읽어보세요. 온라인 커뮤니티도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업장 소멸의 징조들. 업장이 소멸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1.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예전에 무겁게 느껴졌던 일들이 더 이상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다. 과거의 일들이 마치 남의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2. 수면이 깊어집니다. 마음의 짐이 덜어지면 자연스럽게 잠도 편안해집니다. 악몽을 꾸는 일이 줄어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3. 관계가 개선됩니다.
자신이 변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예전에 갈등이 있던 사람들과도 편안해집니다. 4. 직감이 예리해집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올바른 판단력도 생깁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5. 감사의 마음이 커집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일상의 평범한 일들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6. 몸이 가벼워집니다. 정신적인 부담이 줄어들면 몸도 따라서 가벼워집니다. 만성 피로나 두통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7. 웃음이 많아집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늘어납니다.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업장 소멸이 진행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일 뿐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애물과 극복 방법. 수행 과정에서 만나는 장애물들도 있습니다. 게으름, 내일부터 하지 뭐 하는 마음. 이럴 때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5분 명상, 감사 인사 한번.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심.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마음. 의심이 들 때는 일단 해보세요. 경험이 의심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믿지 말고 직접 경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조급함. 왜 빨리 변하지 않지 하는 마음. 나무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듯 마음의 변화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정 자체를 즐기려고 노력해 보세요. 외부 유혹, 주변의 부정적인 환경. 이럴 때는 자신만의 작은 성소를 만드세요. 책상 한 구석이라도 좋습니다. 부처님 사진이나 향로 하나만 놓아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과거 습관의 재발, 좋아졌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경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실망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는 다음과 같이 대처해 보세요. 1.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역시 난 안 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겪는 과정입니다. 2. 작게 시작하세요. 큰 목표를 세우지 말고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세요. 3. 동기를 다시 확인하세요. 왜 이 수행을 시작했는지 처음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4. 도움을 청하세요.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스승이나 선배 수행자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깨달음의 순간들. 진정한 깨달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도 살아있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누군가의 미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순간. 어려운 사람을 도왔을 때 느끼는 기쁨의 순간. 고요한 새벽에 명상하며 평화를 느끼는 순간. 책을 읽다가 아 하고 깨달음이 오는 순간. 산책하면서 바람을 맞으며 자유로움을 느끼는 순간. 이 모든 순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현되는 순간들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평화롭다고 느끼시나요? 그 순간의 감정을 지금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보세요. 업장 소멸과 사회생활. 업장 소멸은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업장 소멸.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상황을 업장 소멸의 기회로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상사, 까다로운 고객, 복잡한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이 화를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족 관계에서의 업장 소멸.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큰 수행의 장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의 갈등, 배우자와의 다툼, 자녀 교육의 어려움. 이 모든 것을 업장 소멸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사회 문제에 대한 관점. 개인적인 업장 소멸이 진행되면 사회 문제를 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단순히 비판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업장 소멸의 과학적 접근. 현대과학도 업장 소멸의 효과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의 관점. 명상과 자비심 수행이 뇌의 구조를 실제로 변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와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부위가 발달합니다. 심리학의 관점. 용서와 감사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많은 연구로 입증되었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치료에도 명상과 용서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의학의 관점.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몸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학적 근거들이 있다고 해서 불교 수행을 단순히 건강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깨달음과 해탈이기 때문입니다. 업장 소멸의 단계들. 업장 소멸은 보통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 인식의 단계. 자신에게 업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2단계, 참회의 단계. 과거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참회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3단계, 실천의 단계. 구체적인 수행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명상, 독경, 보시, 지계 등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짓습니다. 4단계, 정화의 단계. 점진적으로 마음이 정화되는 단계입니다. 번뇌가 줄어들고 지혜가 늘어납니다. 5단계, 해탈의 단계. 완전히 업장에서 벗어나는 단계입니다. 이는 깨달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단계를 똑같이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차가 있고 때로는 앞뒤 단계를 오가기도 합니다. 특별한 수행법들. 전통적으로 업장 소멸을 위해 사용되는 특별한 수행법들이 있습니다. 참회문 독송, 참회계나 보현행원품 같은 참회문을 정성스럽게 읽는 것입니다.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새기며 읽어야 합니다. 절수행, 108배, 1080배 등 정해진 횟수만큼 절하는 수행입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쓰는 수행으로 효과가 큽니다. 만트라 염송, 나무아미타불, 옴마니밤메홈 같은 만트라를 반복해서 외우는 것입니다. 잡념을 차단하고 마음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시 수행, 자선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통해 산업을 짓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보시뿐만 아니라 시간, 재능, 미소 등도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계 수행, 옥의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음주 금지나 팔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악업을 방지합니다. 일상 속 업장 소멸 실천법. 복잡한 수행법 말고도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침 기상 후, 눈을 뜨자마자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루 계획을 세우며 좋은 일 하나 다짐하기.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 식사 전후, 음식에 감사하며 잠깐 묵념하기. 과식하지 않고 적당히 먹기. 설거지할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기. 이동 중, 대중교통에서 자리 양보하기.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인사하기. 교통신호 기다리는 시간에 호흡 관찰하기. 업무 중, 동료들에게 따뜻한 말 건네기. 힘든 일을 할 때,
이것도 수행이라고 생각하기. 스트레스 받을 때 심호흡 3번 하기. 저녁 시간. 하루 반성하며 잘못한 일 참회하기. 가족에게 고마운 마음 표현하기. 잠들기 전 좋은 생각으로 마무리하기. 마음의 변화 과정. 업장 소멸 과정에서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단계, 혼란과 저항. 처음에는 기존 습관과 새로운 수행 사이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게 맞나? 하는 의심도 많이 듭니다. 중간 단계, 작은 변화들. 서서히 작은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화를 덜 내게 되고 감사한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안정 단계, 새로운 습관 형성. 좋은 습관들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게 됩니다. 성숙 단계, 지혜로운 대응.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완성 단계, 자연스러운 자비.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비롭고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후퇴하기도 하고 정체기를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오늘 하루 중에서 가장 평화로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 순간을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그 평화로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본래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업장 소멸의 목표입니다. 희망의 메시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아무리 무거운 업장이라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 앞에서는 눈 녹듯 사라집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 속에는 이미 부처님과 같은 깨끗하고 밝은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고 있는 구름들을 하나씩 걷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업장 소멸은 특별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걸어가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울 한 방울,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항아리를 채우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선을 조금씩 모아서 선으로 가득 찬다. 여러분의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공동 수행의 힘. 혼자 하는 수행도 좋지만 함께 하는 수행은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서로 격려하고 도와가며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가족 중에 관심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함께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감사 인사를 하거나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친구와 함께. 좋은 친구와 함께 수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어려운 때 도와가며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직접 만날 수 없다면 온라인으로라도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해 보세요. 경험담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전생과 업장. 많은 사람들이 전생의 업장 때문에 고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교에서는 전생의 업이 현생에 영향을 준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숙명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전생에 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현생에서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원래는 평범한 인간이셨지만 노력을 통해 부처가 되셨습니다. 업장 소멸과 기도. 기도도 업장 소멸의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만 생기게 해달라는 식의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참된 기도의 요소들. 1. 감사.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2. 참회.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참회. 3. 서원.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 4. 자비. 모든 중생의 행복을 비는 마음. 5. 지혜. 올바른 판단력을 구하는 마음. 이런 요소들이 포함된 기도야말로 진정한 업장 소멸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의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라도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이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늘과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업장 소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 번의 깊은 숨, 한 번의 감사 인사, 한 번의 미소. 이 모든 것이 업장 소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길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호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수행 경험이나 깨달음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모여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변화의 주인공입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서원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